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가 많이 일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첫 절에 나오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첫 점에 큰 내용이 없어서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2절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그게 그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어디 갔나요? 1절은 어제 묵상했죠. 1절은 아사가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10년 뒤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2절은 1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뒤의 이야기는 8절부터 이제 이야기되는 거고, 7절까지는 10년 안에 평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이 없고 하나님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묵상을 매일매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묵상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아사는 누굽니까? 세 번째 왕. 어느 나라 세 번째 왕? 남유다의 세 번째 왕. 두 번째 왕 이름은 아비야. 아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아비야는 누구냐? 그러면 분열 왕국의 2대 왕요. 몇 년 통치를 했는데 3년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통과할 수 있어요. 뭔 통과?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험 칠 때 통과돼요. 로보암은 1대 왕으로서 17년을 합니다. 로보암 하면 생각나는 게 여로보암이 생각나는데, 여로보암은 22년이나 북이스라엘을 했는데, 역대하에서는 아주 엑스트라로 여로보암을 넣기 때문에 이 역대상 역대하는 오직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를 역대하는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역사를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왜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 얘기 많이 하더니 남녀단은 왜 안 합니까? 엑스트라는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주인공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평안을 누리는 이야기가 2절부터 7절까지가 나오는데,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전쟁이 없었느냐, 내분이 없었느냐, 아내가 바가지를 안 긁었느냐, 남편이 속을 안 썩였느냐, 일부일처를 살았느냐, 이런 평안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거는 아주 요란합니다. 시끄럽고 싸우고 아침에 일어나와가지고 또 한바탕 하고, 그거는 일상생활에 늘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아사가 주는 평안은 전혀 다른 평안인데, 그게 왜 그런 평안을 줬느냐 하면, 아사의 하나님이 아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는 제다카나 미슈파트가 아니고요, 야샤르라고 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 때 야살이 그 야샤르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책, 지혜의 책 말고, 야살의 책은 지혜의 책이 아니라 옳은 것, 곧은 것, 참 제대로 간 길, 그거를 기록한 게 야살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처럼 그렇게 짧게 그렇게 요점만 정리해서 야살의 책 이렇게 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그게 정의라는 거죠. 그리고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선하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그냥 여기서는 영어로 굿, 아름다운 토벌을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문제에 부딪히는 거는 종교 생활을 잘 합니다. 종교 생활을 잘 하는데 하나님하고 맞대놓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한가? 그건 장담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속이 뭐 악한 건지 뭐 의롭지 못하는 건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종교 생활을 잘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늘 고민이고 걱정이고, 누군가 나보고 니 잘하고 있어 이러면 좋겠는데 네가 잘한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거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엔 기분은 좋죠. 네가 선하다, 정의를 잘 지키고 있다. 근데 아사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근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 은총이거든요. 1절은, 2절은. 근데 이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거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말 속에는 욕먹고 찌질하며 못 살며 못 생기고 기죽고 자랑거리 없고 이런 것이 선과 정의로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 부자가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럼 나 교회 안 갈래 뭐 이러면서 그런데 안 가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정의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딱 오시는데 제사를 소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소가 드릴 게 없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픕니다. 그걸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탁 들어오는데 그게 아사가 오늘 경험한 그 얘기입니다. 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거를 하나님이 선하다, 정의롭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절 읽어보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지내면 그 제주 가져오죠. 떡 해가지고 오죠. 동생들이 그리고 조카들이 막 해가지고 옵니다. 할아버지 제사다 이러면 빈손으로 안 옵니다. 전부 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그 제사를 없앨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조카들 좀 보고 싶은데 제사 날 오겠지. 너 다른 날 오지 말고 제사 날 보자. 그래서 제사를 꼭꼭 지내잖아요. 이게 제단 그 우상 섬기는 게 이 하나님 섬기는 건 3대 절기밖에 없어요. 3대 절기밖에 없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거는 뭐 필요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제사 지내는데 와라. 뭐 고사 지내는데 와라. 뭐 집 지었는데 뭐 우리가 제사 지낸다. 이러면 다 모아야 돼요. 그런 거 없앤다는 거는 왜 그렇게 과거의 전통을 없애고 잘난 척 하느냐. 이렇게 하면 욕먹죠. 이 아사는 욕을 먹으면서 제단을 없애고 산당을 없앴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면 그 산당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짓기 전에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구분을 해서 하는 건 무조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 주상은 이 토템이라 해가지고 돌로 이렇게 기둥 2개 세우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거를 다 없애버리고 아세라상, 아세라는 그 아스다롯이라고도 말하는데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말을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이 아세라를 많이 섬기고 있는데 이 발음이 다른 데가 이제 아스다롯이고 남자가 이 여자 신이고 남자 신은 바알 신인데 이 아스다롯이나 아세라는 그 상을 돌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유방이 사방으로 막 꼭 박혀 있죠. 그 다산의 신이라서 뭐 한꺼번에 뭐 20명씩 낳는지 몰라도 막 그래가지고 저 꼭지 하나씩 물고 있는 위험하죠. 근데 그렇게 그런 이제 신의 모습을 온갖 생각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생산의 신이라 해서 있는데 그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산의 실 안 믿고 나가서 농사 지으려 하면 뭔가 찝찝하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도
풍년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욕 먹습니다. 그 특히 종교인들한테 욕을 먹게 되죠. 근데 이게 과감하게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4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 가서 고사 지내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러냐? 하나님이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그러냐? 그러면서 율법도 있고 명령도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뒤에 보면 그 얘기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또 유다가 모든 백성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백성들이 그 왕이 아사가 얘기를 하면 그 앞에서 나라가 평안하게 됐다. 이런데 이 평안하다는 말이 연거푸 3번 나오는데 이 두 번째 평안함은 조금 뜻이 달라요. 근데 첫 번째 평안함은 쉬게 했다 이런 거예요. 왜 태양신을 산당을 이렇게 놔둬야 되냐면 제사를 좀 많이 지내야 돼. 많이. 그러니까 어떤 총장님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도 보면은 그 우리 영화 봤잖아요. 뭔 영화요? 전로역정. 이 나라에는 쉴 새가 없어요. 쉬면 안 돼. 안식이 없어요. 같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세상 나라인데 이게 평안이 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샤카드. 나는 너무 바쁜 게 좋지 뭐 열심히 해. 이런 샤카드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고 샤카드가 뭔데 안식을 누려 이렇게 할 때 그 산당도 없애고 태양상도 없애고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하고 약속해가지고 또 그 아르바이트 간대요. 아니 직업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가냐? 나는 지금 있지만은 한탕 더 뛸 수 있어. 시간 빈틈 가지고. 그걸 자꾸 벌어가지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유다 백성은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임금이 하지 말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쉬자. 안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남은 열심히 해도 계속 집에 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막 생산되는 겁니다. 바쁠수록 히키코모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봐야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요. 백성들이 그렇게 잘 따라주는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 사실은 중심 말씀은 2절에서 8절까지 사이의 중심 말씀은 이 6절에 있는 거죠. 크게 이 왕이 왕이 우선 결정을 잘하고 왕이 결정을 잘해야 되죠. 백성이 잘 따르고 그거 백성과 왕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된다. 근데 이제 그 평안은 다른 평안이 아니라 어떤 평안이었어요? 머물게 했어요. 정착하게 했어요. 그 뭐를요? 유다 지파를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이 없이 이 유다 성읍을 건축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해 올 사람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공격할 사람이 부지기수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데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평안인 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 뭐 유다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12지파가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나만 왜 신경 쓰라고 그래 이러면서 편안하게 쉬면 되는데 지금 남북으로 딱 갈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적이 북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국력이 정신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월등히 높아지는데 그게 이집트에서 공격을 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없었다면 남유다도 그냥 손 턱 놓고 있다가 공격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을 건데 긴장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를 견고하게 성읍을 만들었다고요? 유다가 조용할 때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6절을 읽어보고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을 때 미사일을 만들고 병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많이 만들고 있지만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고 있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만들었죠. 원리가. 그래서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만큼만 만들었는데 오늘 아사가 적당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싸움이 없을 때 견고한 성읍을 건축을 했다. 이게 이제 아사가 가지고 있는 참 잘한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 뒤에 보면은 다윗의 신앙과 거의 비슷해요. 아사가 굉장히 닮았어요.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야처럼 다른 신앙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다윗이 평안할 때 힘을 쌓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리고 평안할 때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 안 보고 성도 안 쌓고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놀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가 또 살아납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가 훨씬 평화의 때 힘을 기르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찾았으므로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뭘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다는 거예요? 뭐 어디 길 건너가다가 찾아낸 거예요? 도랑 건너다가 찾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묵상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묵상할 수 있을 때 묵상해야 돼요.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다녔다고 해서 찾은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바쁠 때는 못 봤지만 평안할 때 묵상 말씀을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내가 성경을 내가 미리 왜 못 봤을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전에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성경을 읽고 나니까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 좋은 세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앞에 아직도 살아있지 않냐. 저보다 일찍 죽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건 몇 명 안 되고 앞으로 산 사람 우리 형님 보고 8살 많은 형님 보고 형님이 건강하셔야 동생들도 희망을 갖고 살죠. 이 사람은 죽는 게 순서대로 죽는가? 그러면 나보고 빨리 죽으라 하는 소리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하면 제가 말씀 잘못드린 그게 아니고 만약에 형님 안 계시면 제가 아파도 그냥 살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쫓겨나지 않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걸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냥 캐세라세라 살면서도 이 땅에 영원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짓들, 그건 하나님 말씀 속에 안 들어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이 땅에서 이 땅을 지키자. 그래서 성읍들을 막 건축하고 성곽을 쌓고 왕대를 세우고 문과 밑장을 만들자. 그게 성읍이지. 그 성읍을 건축했다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씁니까? 성읍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성읍 건축해라 이런다고 건축하는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하다 하는 걸 말해줍니다. 성을 쌓아놓고 성곽 그 위에 지키는 그 성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곽에 올라가서 지휘를 하고 관찰을 하고 이럽니다. 망대는 더 높이 세워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망대고요. 그는 보초만 한 명만 올라가면 돼요. 성곽에는 왕도 올라가가지고 대적들이 오면은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이렇게 공갈도 한번 쳐보고 우리가 잘할 테니까
오지 마라 뭐 이렇게 말도 성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이 없는 성이 있어요. 그 문이 없는 성은 뭐 짐승들이 올까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문이 없으면 성은 소용이 없어요. 또 문이 있으면 빗장이 있어야지 문만 있어가지고는 군사들이 지키지를 못해. 빗장을 탁 걸었을 때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빗장을 부수기 위해서 공성태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쳐박아서 문을 부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빗장을 만들고 이랬을 때 이제 성이 완성되고 성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성읍들이 많이 만들었던 거죠. 곳곳마다. 이 평소에는 나가서 들에서 일하다가 나팔수가 그 망대에서 나팔을 불면 농사 도구를 챙겨가지고 빨리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죠. 그렇게 평소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쟁 때 늦어가지고 못 만듭니다. 평소 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놓고 그럼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상황이 생기면 빨리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게 그래서 나팔을 불 때 빨리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으로 못 들어가면 그만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틈날 때, 시간 날 때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일도 안 하고 계속 와서 말씀만 한다고 성전에 와 있다 이러면 싫어하죠. 그거는 네가 일을 해라. 그러나 틈이 나면 단택하지 말고 말씀 들으러 와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8절 읽어야 돼요. 8절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 창을 잡는 자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0만 명이라. 예. 이게 그 8절에서는 이제 그 아사 군대가 아니고 그 아사 군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구스 사람이 쳐들어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읍도 건축하고 군대도 이제 길렀고, 근데 그 군대 병력 수가 이제 유다가 30만 명, 베냐민이 28만 명. 왜 2만 명 적게 썼을까요? 베냐민이 좀 적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베냐민이 사라져 버리고 유다만 남아서 유다 민족, 유다교, 유대교.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직은 베냐민이 지금 오른팔 보다가 천군만마나 마찬가지예요.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두 나라면은 12지파 중에 두 나라면은 똑같이 해야 되냐? 베냐민이 좀 작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또 큰 방패, 작은 방패가 있는데 큰 방패는 멀리서 화살을 쏠 때 막을 때 좋죠. 그리고 작은 방패는 이 창을 막을 때 좋습니다. 창은 자기 몸을 보호할 때 작은 방패로 하고 큰 방패는 화살이 날아올 때 쓰는 건데 그게 두 개가 이 작은 방패 가진 사람이 활을 가지면은 불리할 때가 많기 때문에 큰 방패 가진 사람은 활을 가지는 게 불편하니까 이제 큰 방패하고 창은 유다 백성이 군대가 베냐민은 작은 방패를 가지고 활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도록 이렇게 병력을 이제 길렀죠. 9절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그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때가 언제냐면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할 때 병력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성을 다 만들어 놓고 났을 때 세라가 쳐들어오는데 세라가 누군데? 세라는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구스기 때문에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구스라고도 하고 시바라고도 하고 스바라고도 하고 분명히 글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안 변하고 그대로 있다가 이디오피아가 되고 구스가 되고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쪽 지방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몰아붙여놨어요. 전부 다 해석을 그래 합니다. 왜? 너무 머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쳐들어왔냐? 이집트도 있는데 이 구스 사람이 이집트를 정복한 거죠. 그러니까 상 이집트가 하 이집트를 다스릴 때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집트 사람은 바로라고 해야지 왜 세라라고 합니까? 세라라는 사람 이름은 역사적으로는 없대요. 없는데 아비야 때도 그랬죠. 그 사람 이름은 없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바라보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만 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상이집트에서 하이집트를 거쳐서 오늘 나와 있는 그랄을 지나서 그 그랄은 아예 거기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 그랄이 어디냐면 밑에 보면 그 지도가 나와 있지만 네게부가 있고 보엘세바가 있는데 보엘세바는 유다 땅입니다. 엄연히 지금 나중에 보면 유다 땅인데 그랄에 쳐들어갔다고 하는 걸 보면 그랄에다 본부를 만들어 놓은 게 분명해요. 이 세라가 거기다 세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다 성을 다 뒤집어 가지고 쟁탈을 해서 거기 뭘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뭐 군사를 아무리 많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유대를 딱 들어오면 이제 대진 싸우러 가는 거죠. 나가러 대전하러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말해서 딱 오니까 갔는데 100만 명이 이거 병거가 300대면은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분의 일은 조금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거가 300대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일도 안 됩니다. 이 아비야도 이분의 일 가지고 이겼잖아요. 누구하고 싸워서 지금 돌고 있죠. 북이스라엘하고 붙어가지고 2대1로 병력이 작은데 이겼습니다. 그런데 5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 100만 명인데 이제 58만 명인데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싸움을 할 때 골짜기에서 싸움을 합니다. 상원에서는 군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힘드니까 거기서는 전쟁이 아니고 아수라장이 돼버리니까 이 들판에 갖다 놓고 마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바다 평평한 골짜기로 딱 갔는데 서바다가 어디입니까? 모르죠.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왔는데 이 세라도 한 번밖에 몰라가지고 말 못하는데 한 세네 군데 나오면은 딱 이렇게 그림이 짜여집니다. 우리가 뭐를 세울 때 다리가 3개 있어야지 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 개 가지고는 어딘지 모릅니다. 적어도 3개 정도 되면 시대가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면서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게 한 군데 나와가지고는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스바다라는 골짜기에다가 뭐 마레사에 가보면 스바다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골짜기에다가 전쟁터가 벌어지는데 아사 이제 11절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기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없어서 하였더니 이 속에도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전쟁터에 왔는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명하고 58만 명하고 붙었는데 거기다가 병거가 300명이 어르렁거리고 크렁크렁 소리 내면서 그 병거가 지나가면 소리가 일부러 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막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막 소름 끼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푸라기도 담는다는데 지푸라기도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죽이려면 죽이세요 이렇게 먼저 나오면 안 되죠. 반드시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다 하고 나서 꼭 마지막에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말이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말을 잘못해놓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말을 안 살리면 안 되도록 얘기해놓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안 살려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준다면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당연히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거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하더니 언제부터 날 찾았는데 뭐 급하면 자꾸 뭐 난 모르겠다. 안 급하면 그럼 뭐 어떻게 언제 찾아야 돼요? 급할 때 찾는 거 하나님 아닙니까? 아 그렇나? 그래 뭐 도와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내 혼자 떠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자꾸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줘. 그래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어떻게 아는데? 내가 이렇게 다급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를 의지 안 하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내가 네 보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 맞는 것 같다. 네 어떻게 58만 명 가지고 100만 명을 상대하려고 나왔나? 기가 차지도 않는다. 네 나 안 믿으면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 아닌 건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믿게 돼요. 택도 아닌 게 와가지고 이기겠다고. 아이고 그래 네가 불쌍해서 내가 안 도와줄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서 도와줘야 되지. 내가 힘세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이러면 하나님이 저쪽 편돼 버리니까. 희한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초신자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말씀도 있어요. 예수 전당 불신 지옥 하면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로 예수 전당 불신 지옥으로 외치지만 자세히 들어가보면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예수가 전당 뭐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믿음으로 보내는 거야. 믿기만 해. 이러면 초신자가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은 사람이 했는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믿고 어리석지 않네 이러면 기득기득 웃고 이런데 안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달마다 묵상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감사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땅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호흡이 있지 않느냐?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우리는 뭐 원하는 게 엄청 많지만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우리는 원한 것 같지만 안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거는 이제 맹인 보고 하는 소리예요. 맹인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맹인들에게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의미를 본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네가 원한다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 이건데 원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게 네가 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원하오니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원한다는 말을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 꼼짝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누가 잘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다윗 시비는 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가 싸울 때 하나님, 저 원수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냐고 쿡 찌르는데 절대 못 찌릅니다. 얼마나 약사 빠른지 팍팍 피하는데 다윗은 죽었는 것 같았는데 살아났어요. 팍 찔러가지고 죽었지 하고 보니까 없어. 저 가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에 갔을 때도 그랬고요. 막벨라 굴이 아니고 뭐 어제 했는데, 예,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도 정보를 가지고 사울이 딱 듣고 작전을 짜서 이쪽 거기 맞고 저쪽에 가서 맞고 가가지고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잡자 작전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벌써 소식을 들어버립니다. 안 되겠다, 가자. 빈 굴에 가가지고 사울이 그냥 덮은 거 놓쳐버린 거. 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에 딱 붙어 있다는 건데,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전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온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 말하는 게 성견자죠. 성견자, 시어라고. 시어. 이 시어라는 말이 있어요. 시어라는 말이. 어제 묵상에 시어라는 말이, 성견자라는 말이 있는데, 성견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예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하고, 성견자는 미리 내다보는, 볼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의 원수라면 참 기도하는 거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죠. 정말 어떻게 싸웠을까? 그 사람들이 일당 한 명씩 죽이고 또 더 죽였을 거 아니가? 그러면은 한 명까지는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더 죽이는 거는 어떻게 죽였을까? 도와달라고 했을까? 뭐 힘센 사람이 5명 죽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안 죽여도 괜찮았을까? 뭐 이런 게 뭐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결과는 간단하다. 뭐 그 과정은 엄청 복잡하죠.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게 과정이 힘들지 끝에 결과는 아주 간단하게 명백하고. 13절 읽어봅니다. 아사와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에 목순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네. 그랄이 여기 있으니까. 예, 그랄이 거기 있으니까 마레사가 여기 가까이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아니 그 마레사는 어디 좀 있냐면 그 위에 적어놨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적었죠. 그 위에 마레사에 대해서 9절에 노트에 보면 유다 거일라에서 11km인데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예. 유다 성읍인데 거일라에서 서쪽으로 11km 하니까 맞습니다. 집사님 그랄하고 가까운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적으로 남은 자가 없었다. 이 말은 한 명도 없었느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성경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0%만 죽으면 전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군사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성전고 소식을 알려야 되는 발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발 빠른 사람만 골라가지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라톤이 시작되죠.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싸움이 붙었을 때 발 빠른 사람이 신나게 달려서 42.195km를 달리고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승리하고 확 죽어버렸는데, 그게 마라톤을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달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는 모든 성읍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가운데 있는 것을 모략하였더라. 지금이나 역사적 전체를 보면 그랄 땅은 가사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랄 땅이 여러 가지로 그랄에서 그랄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강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애굽 강이라고도 하는 강이 세렉강인가 거기 하나 있는데 그거를 경계를 잡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구스 사람은 아주 멀리 시커먼 사람을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15절을 읽어봅니다. 또 짐승시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짐승을 지키는 천막은 뭐 짐승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되냐 그거를 이제 우리간이라고 하는 거죠. 양과 낙타를 넣어놨던 거예요. 뭐 이겼다고 해서 곧바로 그날 저녁에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양을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먹여가지고 끌고 갈 사람. 치고가 전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요? 치고가 예. 이렇게 그 천막을 치고 전쟁해서 천막을 설치하고 짐승을 지키는 천막. 이 양들을 낙타를 빼앗았으면 그걸 가둬놔야 될 거예요. 그 우리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숲꽃을 말하는 거예요. 숲꽃. 예. 우리간은 여기에 성읍을 치고 그래서 여기도 성읍도 치고 천막도 치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돌아왔다. 그 위에 모든 성읍을 치고 예. 밑에는 천막을 치고 예. 어렵네요. 이건 그냥 우리가 영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양과 낙타를 그 안에 넣어놨다가 데리고 좀 먹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쳐야 되지. 안 그러면 또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쳐서 데리고 왔다. 아사 얘기는 뒤에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40몇 년을 하기 때문에 40 하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라서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에게 신앙을 인정받으면 종교인입니다. 믿습니까? 자기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면 기독인입니다. 자기 하나님은 누가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하고 두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곤두를 뜨든지 만두를 띄든지 신경 쓰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과 두 사람과의 관계만 해서 인정을 받아서 아사처럼 2대1이 아니라 3대1이 4대1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독 평온할 때 하나님을 찾아서 주신 기쁨에 감사하며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어떤